지식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족이 이제 열흘, 2주는 좀 안 되게 저희들이 가족 휴가를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금요일 날 밤에 늦게는 아니지만 도착했는데요.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갔다 왔어요. 스페인을 가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포르투갈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스페인은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저희도 이제 마드리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포르투갈 갔다가 그라나다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간에 톨레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여러 도시 중에서 스페인에 가면 꼭 저 도시를 가봐야겠다 했던 도시가 이제 톨레도라는 도시고 오하이오에도 톨레도가 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오리지널은 이제 스페인이죠. 저 도시에 왜 가고 싶었냐면 도시가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림 보면은 이게 U자형으로 생겨서 삼면이 강해요. 요새죠, 요새. 쳐들어오지 못하게 굉장히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더 이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저는 벌써 이제 낙엽이 좀 떨어진 다음에 갔으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건축된 도시예요. 로마 시대 때 건축된 도시인데 그 도시를 나중에 그 2세기경에 로마가 들어와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고트족이라고 있어요. 게르만 대이동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셨으면 서고트족이 저기를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 문명이 생겼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무어족이라고 그래서 이슬람 계통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또 그 땅을 차지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 왕국이 공격을 해서 1200년대 초에 저기를 탈환을 하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남부는 2000년 동안 이슬람이었거든요. 무슬림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톨레도가 그 안에 12세기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 도시를 만들었죠. 1492년이에요. 정확하게 스페인에서 콜럼부스가 배 타고 나올 때가 1492년인데 우리 임진왜란 한 100년 전. 그때가 스페인에서 무슬림을 완전히 몰아낸 해예요. 그라나다 우리가 알함브라 궁전 여러분들 아실 텐데 1492년인데 이제 그 전에 한 150년 전에 톨레도는 스페인이 기독교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톨레도에 가시면 뭐 제가 이제 가면서 어디 도시를 가고 싶을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페인을 만약에 여러분이 단 하루만 머물 수 있다면 꼭 톨레도를 가봐라. 근데 역사를 좋아하는 경우에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톨레도에 가면 유대인 지역이 있고 이슬람 지역, 무슬림하고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믹싱이 돼 있어요. 지나가면 여기 시내각이 있고 여기는 성당이 있고 무슬림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도시가 돼 있죠. 톨레도에 가는데 톨레도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당연히 이제 저는 대성당을 가죠. 톨레도라는 도시를 가면 그날도 아침에 이제 대성당에 가서 들어가면 웃으시는데 가야죠. 톨레도 대성당 이게 기념으로 진 거예요.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나서 스페인 왕이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270년 동안 졌어요. 그리고 1492년에 이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을 했어요. 1493년도에. 그래서 이 한 270년 동안 지은 성당이고 톨레도 구시가지 한복판에 있고요. 아까 그 그림에 이렇게 솟아있는 곳인데 유네스코에서 톨레도는 1986년인가 그때 도시 자체를 그냥 문화유적으로 지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유적이 많은 데죠. 그중에 이제 톨레도 성당을 가야죠. 저긴 당연히 가야죠. 가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유럽 뭐 다른 성당들도 많이 가보고 미국에 있는 성당들도 가봐다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있는 성당하고 독특한 걸 많이 봤어요.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가면 중앙제대라고 그러는데 중앙재단이죠. 저렇게 높게 금으로 입혀놓은 걸 제가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다 금박을 입힌 거거든요. 전체가
그냥 금으로 쫙 돼 있는 성당. 성당 뒤편에 이제 성가대 자리가 있는데 콰이어 자리도 물론 금으로 입혀놨지만 거기 굉장히 유명한 것들도 많고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 조각이 이뻐요. 또 옆에 가면 또 있고, 제가 왜 톨레도 성당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저기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이 저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누구냐면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딱 그 옆으로 가면 전시가 돼 있어요. 엘 그레코는 그레코니까 그릭 사람이에요. 그 크레테 섬 출신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니까 동방정교 그림을 배운 화가거든요. 젊은 시절에 동방정교 화가 이콘 그리던 사람인데 그림을 잘 그리니까 베네치아로 갔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제 그런 걸 접해서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40년을 저기 살면서 생을 마감했는데 엘 그레코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동양 그림하고 르네상스 서양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피카소랑 저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 그 복음서 같은 거 강의할 때 엘 그레코 그림 많이 보여드려요. 예수님 초상화, 그다음에 그 예수님 제자들 초상화 엘 그레코가 굉장히 많이 그렸기 때문에 저기 가면 저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을 때 옷을 벗기는 그림이에요. 빨간 게 예수님의 그림인데 저희 가족이 가서 찍었죠. 저 앞에서 무조건 찍어야죠.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 가면 예수님의 그 빨간 옷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요.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 밑에 이제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옷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기억이 아주 딱 보면은 엄청나게 선명하게 남죠. 그리고 엘 그레코 그림 본 다음에 옆에 가면 엘 그레코 생가가 있거든요. 거기 박물관이 있어서 마드리드 가도 그 프라도 뮤지엄에 엘 그레코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굉장히 많아요.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톨레도 대성당이었는데,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인트로 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여행 잘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톨레도 대성당에 가서 눈에 들어온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중앙재단 옆에 들어오는 입구에 파이프홀겐이 있는 문이에요. 문 위에 뭔가가 눈에 들어와요. 유럽을 여행을 가셔서 성당을 가시면 가끔 저런 조각이나 저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로 돼 있냐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쭉 자라는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저것을 그러니까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나무라고 불러요. 우리가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게 저기서 나왔는데 10세기부터 그 유럽에 있는 그 성당이나 종교 화가들이 이새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성당 안에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11장 1절 구절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리는 거예요. 43명을 그리는데 저 안에 보면 이새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그리고 맨 끝에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맨 끝에 열매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새 나무라고 불러요. 톨레도 대성당에 가면 오른쪽 편에 있어요. 이렇게 조각으로. 이사야서 읽어드렸던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세기부터 이게 유행을 해가지고 사르트르 성당 가면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한 600년 진 성당이거든요. 사르트르라는 곳에 가면 그 성당 스탠드 글라스는 그걸로 돼 있어요. 가장 유명해요. 영국에 가도 이것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이새 나무를 조각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놓는 것이 성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돼 있어요. 한동안 굉장히 유명해져. 톨레도에도 있더라고요. 톨레도 대성당에도 있고 유명한 성당들에는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처럼 막 이렇게 막 생겼는데 이새의 가슴에서 동방정교 그림에도 있어요. 이콘에도 있는데 배에서 이렇게 나무가 줄기가 나와서 거기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가면 중간에 다윗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족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 아빠의 그런 열매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이새 나무라고 돼 있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형상화시킨 게 이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사야가 어려워요. 제가 2주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에베레스트라고 제가 불렀잖아요. 오르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워서 저희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지금 종의 노래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의 노래를 들어가려면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새의 그 나무에서 열리는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좀 땡겨서 이사야 11장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11장은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앞에 1장부터 39장이 구약처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0장부터 27장에 걸쳐서는 신약처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 2부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종의 노래는 회복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심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가 나오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나오지만 거기 이제 11장에 앞으로 올 메시아를 왕으로 묘사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종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종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하는 종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신약 이해할 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사야가 남겨놓은 종의 노래에 대해서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죠. 그런 메시아는 싫다예요. 이사야가 노래한 메시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오실 왕이죠. 이새의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로 오실 왕은 어떤 왕인지 그걸 이해하면 종의 노래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왕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의 노래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새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읽어드렸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메시아를 나무나 싹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에레미야서도 보면 뭐 가지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뭐 모세가 물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던진 것처럼 어떤 가지나 나무에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요. 근데 이 가지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에 대한 완성 7가지를 쭉 쓰면서 뭐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올 것을 쭉 썼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들어있는 게 뭐였었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텐데 그 이름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와서 나사렛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예언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없었어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동네예요. 뒤에 만들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절 있죠. 가지, 싹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에레미야도 같이 쓰고 같이 많이 썼지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게 이게 그 넷제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나사렛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셉티전이라고 부르는 그릭 성경책이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의미 같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건데 그게 이제 나사렛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올 거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넷제르라는 말 헬라어로 바꾼 거랑 같은 음역이 그 음가가 같아져 버리니까 같은 의미 나오니까 아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구나. 신약의 저자들은 마태는 그렇게 해서 썼죠. 나사렛 사람으로 부를 것이다.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은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나보다 나사렛이 좀 더 높이 있어요. 높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사렛은 멀리서 파수꾼처럼 바라보고 경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경비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별로 경비 안 쓰죠. 밤에 경비를 쓰죠. 경비를 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편히 쉬게 하고 자기는 경비를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좋은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쳐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그러니까 낮은 직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러니까 비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좋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낮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절에 보면, 제가 이제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사렛 넷째가 나올 거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후손,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앞에 나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야 왕족이 딱 드러나요. 근데 이사야는 11장을 쓰면서 일부러 다윗을 빼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 이새를 가져다 놔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이새는. 이새의 조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에요. 룻게 나온 룻이에요. 이방 여인하고 보아스와 결혼해 생긴 가문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하니까 별로 중요한 가문도 아니에요. 이새는 아마 태어났을 때 자기 가문에는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이상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 자체가 그렇게 왕족은 아니잖아요. 자기 후손이 왕이 됐을 뿐이지, 자기 아들이. 이새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이름하고 이새를 가져다가 이사야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마치 나사렛처럼 아니면 이새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 거다. 다윗의 왕처럼 왕족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왕족의 후손으로 오겠지만 지금 이사야가 그리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왕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이름 없고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로 올, 하지만 메시아의 역할을 할 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새의 가지, 이새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새의 후손에서 와서 그런 왕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릴 텐데, 구약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니 이렇게 이야기는 많아요. 삼손에게도 있고 다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있고. 근데 이사야서에서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저희들이 구약의 신약에서는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성령의 영이 내리면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7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지혜, 총명,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모략,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걸 보면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 왕과 같은 존재로 올 텐데, 그 왕은 힘이 세거나 아주 전쟁에 능하거나 정치를 잘하거나 그런 왕으로 묘사를 안 해요. 이사야가 그리는 메시아는 굉장히 지혜롭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영으로 인해서 그 모략과 재능과 총명이 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솔로몬과 같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을 이야기하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표현을 안 하죠. 낮은 왕으로 올 텐데 그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의 영이 가득해서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게 즐거운 사람. 나라를 확장시키고 재물을 모으고 그게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심판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면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지혜가 있고 겉모습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그려주는 왕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달라요. 이 땅에 힘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는 왕이 아니고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찬 어떤 존재죠.
지혜로 창조했던 우리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이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러니까 무기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모습 보면 모든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죠. 뭐 바리새인이나 니고데모나 누구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입술로 가르쳐요. 그리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물리치죠.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실지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려주면서 그거를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신약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저스티스고 성실이 faithfulness거든요. 우리가 아는 정의와 신실함. 예수님한테 있는 그런 모든 특징들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출사표라고 그러죠. 자기가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이야기할 때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1절 첫 번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부분을 읽으시거든요. 아까 11장의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은 게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온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보여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거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어지는 구절이 그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왕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물리쳐주고 자기들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왕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지혜로 가르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거다. 그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출사표를 던지실 때. 그러면 이런 왕이 오면 이런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6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미래를 그리죠.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그때에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게 같이 놀 수 없는 존재들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꿈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도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보여지는 모습.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돌아간 모습이에요. 그 7절에도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뒤에 보면 좀 재밌는 얘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노아 홍수 뒤에 이제 육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동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육식을 한 적이 없고요. 다 채식이죠. 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찬가지로 동물들끼리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공격당할 위험이 없어요. 이유는 사자가 풀 먹으니까. 이사야가 꿈꾸는 모습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 소를 공격할 이유가 없죠. 에덴 동산에 뭐 그 물이 강이 4개가 있어서 모든 수풀이 꽉 차 있는데 뭘 먹을 게 많은데 공격 안 하죠. 이제 캠핑 다닐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캠핑 다니면 항상 그 베어 캐비넷이 있어요. 거기다 다 넣어놔야 돼요. 캐나다를 가시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가보실 때 밴프 같은 데 가면 캐비넷이 없는 데도 있어요. 제스퍼 같은 데는 없어요. 그냥 자기 차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곰이 와서 차 부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죠. 먹을 게 많은데 곰이 왜 차를 공격하냐 이거죠. 캘리포니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와갖고 사람이 있는데 오거든요. 근데 캐나다 가니까 먹을 게 널려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곰들이 굳이 사람한테까지 와서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자가 굳이 그
소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8절에도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논다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이렇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 뱀이 인류의 조상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아기도 독사하고 편하게 지낸대요.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은, 메시아가 왔을 때의 세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조의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곳에는 폭력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같이 그냥 놀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사자와 양이 같이 그 자리에서 논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메시아가 왔을 때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절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우리가 찬양에 많이 부르는 구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면 사람들이 서로 공격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그곳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봤던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에서 꿈꾸는 모습이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보라, 21장은 거의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태버네클이고 장막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모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세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아요. 에스겔이 꿈꿨던 새하늘과 새 땅과 똑같아요. 그 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오래 같이 같은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 잘 아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God be with you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축약을 하면 이게 15세기까지 사람들이 헤어질 때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길, 장막이 있는 것처럼 God be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God하고 B하고 대문자 안 빼는 거예요. B 그 대문자가 아니라 모음 말고 자음만. 그다음에 with, 그다음에 you가 그때는 ye죠. 이렇게 빼요. 그럼 God, 그다음에 B하고 W가 빠지면 by가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good evening, good morning, 그게 나중에 이게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15세기까지 사람들이 인사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굿바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굿바이가 됐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라는 기도문이에요. 그 당시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헤어질 때 인사, 되게 좋은 인사죠. 지금 이제 굿바이라고 하지만 God be with you가 축약돼 갖고 굿바이가 된 거니까 변형돼서,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소원하고 기원하고 그러죠.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이 저런 세상이었고, 요한계시록도 요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나중에 바울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바울도 똑같이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과 같은 존재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우리가 종의 노래를 이제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가 이해하는 종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에는 메시아가 왕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뒷얘기를 잘 안 읽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겸손하고 낮은 위치에 와서 사람들한테 알아보지도 못하게 오는 왕이고, 그 왕이 오면 평화를 주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푸는 왕으로 올 건데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왕만 딱 들어온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게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진다. 이게 그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죠. 이제 나무가 그려져 있는 톨레도 성당에 갔고 또 여러 성당을 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른 유럽에 있는 성당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만난 성당이 굉장히 달랐어요. 특별히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동상이나 그런 걸 다 드러냈어요. 리폼 철치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런 요소를 다 걷어내서 쭈리히나 그런 데 제네바 가면 없어요. 다 걷어냈어요. 긁어냈어요. 벽을 숫제.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저희 베프티스트처럼 그렇게 있어요. 다른 데 가도 뭐 프랑스 가면 좀 화려하지만 저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고 그다음에 콜럼버스 이후에 저 금이 제가 볼 때는 다 남미에서 가져간 금이 아닐까 싶어요. 금 다 가져갔거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그럼 어디서 갖다 썼냐면 교회를 장식하는 데 쓴 거죠. 제단이 한 겹도 아니고 7층으로 만들고 굉장히 높아요. 하늘까지 솟아있어요. 금으로 다 도금해 놓고. 포르투갈은 더 많아요. 금이. 벽도 기둥도 금으로 해놨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새 나무를, 이새 가지를 제대로 이해한 건가? 이새 나무의 조각도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는 이름 없게 만들려고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이라고 안 부르고 다윗 이름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낮고 천하게 오실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이새 나무라고, 이새 뿌리, 이새 가지라고 불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것을 이새 나무를 저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금으로 다 도금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이 글에는 이새의 줄기라고 써있고 이새의 뿌리라고 해놨는데 그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왕은 좀 높은 곳에 가서 궁궐 멋있게 짓고 다스리고 나쁜 사람들 막 혼내키고 그런 왕을 원하고 그런 왕을 따라다니길 원하지, 십자가 지는 왕은 싫을 것 같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왕은 싫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왕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들을 풍요롭게 이렇게 안보 막아주고 금 더 가져다가 자기들한테 나눠준 그런 왕을 원하지, 이사야가 꿈꾸는 이런 그런 왕은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종의 모습으로 오는지. 이사야 11장 1절에 있었던 이새 가지에서 2절부터 겸손과 지혜와 공의와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왕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들이 종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이사야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왕의 모습이 있어요. 왜 오시는지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53장에 보면 오늘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겸손해서 낮아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런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을 원하신다면 그건 아마 조금밖에 그 부분 없을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도대체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건지, 왜 종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번 성탄을 맞아서 저희들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조그매요. 근데 그 싹이 자라나면 그게 열매를 이렇게 막 맺죠. 여러분들도 그 싹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새 나무에 다 이렇게 접붙임된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굳이 성당에 가서 안 보셔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 뿌리에 접붙여서 이렇게 열매 맺혀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 이사야를 통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사야의 애언 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유가,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자고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한 번씩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영이 저희들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